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 함께 예배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스승의 주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을 내가 가졌고 그 스승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또 내가 그 영향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김병학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병학 목사님 전화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어버버버하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매력이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아니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스승의 날이라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안 하신 분들에게 문자 안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에 찾아뵙고 꼭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나 바빠.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바쁘세요? 노느라 바빠. 안 와도 돼. 마음만 받을게. 그래서 어제 참 행복한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이나 또 때로는 뭐 그의 모든 생물학적 유전자들을 공급받게 되는데 또 다른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제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영향받는 문화적으로 영향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자는 부모의 얼굴을 담고 부모의 뭐 습관을 담고 부모의 행동을 담고 부모의 또 심지어는 뭐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닮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문화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다르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위 문화를 보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이 K 열풍이 세계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K-팝이니 K 뭐 영화니 뭐 K 문화가 굉장히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어지지가 잘 않아요. 저 어렸을 때 학생 때는 뭐 일본 문화를 굉장히 따라하고 동경하고 뭐 메이드 인 재팬 써 있으면 막 뭐든지 다 좋은 건 줄 알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게 또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지고 또 닮아가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영향을 좋은 스승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선생님을 따라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살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좋은 선배 내 스승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고 싶다. 내가 저 장로님 닮고 싶다. 내가 저 권사님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서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한 사도 이 저자를 포함하면 네 사람입니다만 요한 사도가 세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1절에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다른 두 사람이 더 나와요.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12절에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나가요. 자,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이 두 사람,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어렵나요?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디오드레베는 이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사도를, 요한 사도조차도 배척하고, 요한 사도가 추천서를 써서 이 순회 전도를 다니고 있는 전도자들, 형제들이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요한 사도의 추천서를 무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문전박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는 요한 사도를 잘 환대하는 사람을 금하고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환대했을 경우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어요. 디오드레베. 또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완전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사도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이 두 사람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를 본받을 것인지 데메드리오를 본받을 것인지. 이름이 어렵죠.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외우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지? 이거 외우는데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한번 해봤어요. 디오드레베, D라는 것이 스펠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발음상 영어로 이 D라는 접두어가 좀 이렇게 나쁜 의미로 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외울까 했더니 그것도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죠. 나쁘디오. 데메드리오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하데메? 이렇게 외웠어요. 잘 외워져요. 나쁘디오. 착하데메? 그랬더니 이게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부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어떻게 외우지? 하다가 어저께 생각해냈어요. 나쁘디오 착하데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으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서 동경하게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권력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저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모든 사람 위에 꼭대기에 서서 군림하는 그 방법들을 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도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또 착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길을 누군가가 또 배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따라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딱 두 사람을 제시하고 선택할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이 되고 계십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물학적으로만 그 유전자만 받아서 내 모습과 내 형태를 닮았던 이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부모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닮아가는 속도가 어떤 자녀는 어떤 손자는 한 번에 쫙 빠르게 와서 닮아가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자녀는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그 믿음의 성장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영적인 생활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제 모교회에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 다녔던 제 모교회 군산 개복교회에 가서 아침 9시 15분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35년 만에 주일 낮 예배를 거기서 딱 드리는데 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옛날 그 의자들 뭐 좀 밑에 뭐 페인트나 뭐 이렇게 좀 칠해서 좀 깨끗하게 놓았지 옛날 그 의자들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뭐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옛날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그 안내하시던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마스크 끼고 가서 제가 알아보고 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배 들어가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쳐다보더니 병주 아니냐? 저는 가면 그냥 어린애 병주로 늘 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장로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자리에 앉았더니 조금 떨어져 앉은 오른쪽에 앉은 권사님이 또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 뵈니까 또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많은 여러 선배님들을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는데 하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어린 시절에 잠깐 스쳤을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남아서 그 영향력이 한평생을 쭉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정 안에서 내가 낳아서 키우고 쭉 성인이 되어서 분가하여 독립하여 나가기 전까지 내가 키우고 내가 내가 길렀고 있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생님으로 믿음의 스승으로 삼고 잘 따라오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도 더 힘있고 나보다도 더 이 언권이 센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마저도 거절하고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회전도하는 자들을 또 문전박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사도도 전도자들도 배척하고 박대할 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힘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으뜸이 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 자기보다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분을 향한 시기심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심이 굉장히 나쁜 건데 사실 인류 역사상 이 시기심만큼 더 오래된 죄는 없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기억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그
죄의 출발이 바로 시기심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드린 제사와 내 동생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를만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확 올라왔어요. 그 시기심이 분노로 변하였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 가인과 같은 시기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 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지도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파송하셨어요. 그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손님들을 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을 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터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못 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집에 손님이 잘 옵니까?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가정은 인생을 잘 못 산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 손님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 특별히 나그네는 길 가다가 그냥 툭 들어온 나그네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순회 전도하며 다니는 사람들, 이런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나그네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보다 자신의 지위가 가장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리다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좋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멋진 위치에 앉아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너 나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더 좋은 모습은 그 휴전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손에 쥐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종이 되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왕이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는 끊임없이 분열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고향이 저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이 대가족 제도의 이 가부장적인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장 제도가 뭔지 어릴 때 체험하고 자라갖고 잘 알아요. 할아버지의 이 헛기침 한 번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는 이 어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 마셔야 돼요.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누가 어른이냐?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옛날 어른은 섬김을 받아야 됐는데 진정한 어른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이것은 강제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존경과 사랑은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뵈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죠.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 받으라 라고 외쳤던 사도의 말씀처럼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뉴얼 쫙 적어서 가이드라인을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매뉴얼만 적어주고 말로 매뉴얼을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대로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 그 조교들 잘해요. 막 총검술 조교 막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있더라고요. 이 조교들. 그래서 조교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잘해요 조교가. 근데 그걸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흉내라도 내게 되고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고참되고 병장되니까 또 이제 우리 후임들에게 또 멋진 모습으로 또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는데 그 말씀 자체로 믿음이 전수되도록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본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디오드렙의 이러한 모습과 대비적으로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이 착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성도들, 뭇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이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첨가하면서 이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뭇사람들에게도,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진리에게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흑백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이분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불신자들, 이분법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세상 나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둘로 나누는 것, 그 목적이 뭐겠어요?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양쪽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 길. 그리고 그 길에 서서 오늘날 네가 믿을 사람을, 네가 의지할 사람을, 네가 따를 사람을, 네가 그 길을 네가 택해라.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길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의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 오직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이분법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통이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지요. 힘들고 조금 귀찮고 조금 답답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본받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악한 것은 멀리하시고 악한 것은 배척하고 악한 것은 그를 상대해서 싸우기라도 해서 멀리 쫓아내고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부모 세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오늘 가이오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어주면서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한 사람은 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사람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 이런 선생님의 모습들이 보일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진실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주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나 자신도 선한 일을 하나님 본받고 악한 것을 멀리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내가 헌신하며 진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또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감사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본받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더 섬기며 오히려 더 종이 되며 오히려 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참으로 교회를 두렵게 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목자들, 교역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도우시며 또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학생들 세대에 하나님 귀한 선한 열매들로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을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